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종강채플에 오신 우리 한세대학교 학우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화요채플 가운데 마지막 종강채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그 각자의 처소가 예배임을 그 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니터, 우리 휴대폰 화면을 뚫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각자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성전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들이 전부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통치하시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 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내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이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나의 생활이 아멘. 소중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할지어다 내 영혼아.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길 소망합니다.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내요.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내
한세대학교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만 연약합니다. 저희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라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한세대학교 신학과 전임 교수님이시며 교목 실장님이신 이영호 교수님입니다. 이 시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차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룰 터인데, 차별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를 잠깐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나이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성장할 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힘 있는 그런 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이제 그 학교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자기 아버지 묘소에 인분 뿌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버지 묘소에 인분을 뿌리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는 요즘은 그 대학이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거에는 시골에서 그 대학 들어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돈 받지 않는 사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공군사관학교를 갔고 해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군사관학교 합격을 했답니다. 조종사 양성하는 그곳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신혼조회를 한 거예요. 지금은 신혼조회가 없는데 신혼조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인민군 부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원조에서 걸려서 떨어진 겁니다. 실력은 충분하고 모든 면에서 합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그 묘소에 인분을 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연자죄죠. 연자죄를 철저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사회에는 이 연자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연자죄,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한 곳도 시골입니다. 한 90여 호 정도 동네로 이루어진 그곳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평등, 차별이 존재를 했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큰 집 두 채가 있고 나머지는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조그만 집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토는 그 두 집이 다 갖고 있습니다. 형제 집안이었었는데 두 집이 다 가져 있고 그분들이 나누어 지으는 이 토지를 가지고 소작을 붙여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 잘못 보이면 그 다음에 소작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집 가서 다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존재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당시에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과외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갔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대전고등학교였습니다. 대전고등학교에서 1년에 뭐 수백 명씩 S대학을 가기도 하고 뭐 K대학 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학교 졸업생들이 서울에다가 좋은 집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아이들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 올려서 거기서 선배들이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후배들이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무슨 학사 이렇게 학사라는 이름이 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시골 출신이고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선배가 잘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이 대전고등학교 출신들은 대전고등학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사법고시 붙는다든가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인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끌어주는 이와 같은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분이 정해지는 불평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최상의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한두 가지는 다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물론 성공이라는 이 단어도 그 개념도 다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념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번 개념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결정을 한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씨를 주시고 씨를 심고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근데 언제 나왔느냐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기근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워 있는 그 상황에 그 상황,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이곳은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좀 연보를 해서 헌금하라 그 말이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줍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남자냐 여자냐, 순수한 한국인이냐, 아니면 다른 피가 섞였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노란 사람이냐,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받았어요. 이 씨를 이제 심고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씨를 허랑방탕하게 흘려버린다든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가꾸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심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줘야 이 씨 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관계없이 지고와 관계없이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 이 씨를 심는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에 뭐 몇 년 동안 투입을 해도 어떻습니까? 실증 나지 않는 거.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입이라고 이야기하죠. 몰입할 수 있는 거. 영어로 말하면 flow라는 단어입니다. FLOW, flow라는 단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 아무리 해도 실증 나지 않는 거. 학생들이 이쪽에만 앉아서 이쪽 쳐다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뭐 몰입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밌어 이런 적 있나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때 그렇게 한번 그런 몰입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럼 기도만 하면 돼. 학생이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잘 안 들려서 내가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 손을 번쩍 들면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아마 이 시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그랬더니 운동할 때입니다. 배도 안 고프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몰입의 상태예요. 몰입의 상태. 내가 정말 여기에 재능도 있고요, 특기도 있고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아무리 지나도 뭡니까? 실증 나지 않는 거.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한 직업, 저거는 귀하지 않은 직업. 가장 귀한 직업은 넥타이를 매고 펜대를 굴리는 이게 귀한 직업이죠. 근데 요즘은요, 인문학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사 직전이에요. 고사 직전.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셨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그래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서로 다른 특기가 있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생각이 맞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표 설정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도 실증 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이걸 하나씩 딱 결정을 하셔서 여기에 몰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더 재능과 더욱더 기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허투루 부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특기를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시고 지금서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학문과 실력을 갈고 닦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카드도 없고 나는 엄카드 없고 아빠 카드도 없고 나 태어나 보니까 처음부터 물고 있는 것이 흙수저고 내 인생 절단났다. 충청도 사투리로 망했다 그 말입니다. 절단났다.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씨를 주신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학이 되면 참 좋아요. 왜 좋으냐? 다른 데 신경 뺏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2달 동안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에 계약할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 심고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이 작물을 심어 보면 그 시간이 지나야 이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열무를 좋아합니다. 열무를 이제 40일 만에 이제 거두는 거예요. 열무는. 그래서 40일 만에 조금씩 심어가지고 열흘 간격으로 씨를 쭉 뿌리잖아요. 그러면 열무를 항상 신선한 열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좋아한다. 고구마는 100일 작물이에요. 100일 후에 수확할 수가 있어요. 수박을 좋아한다. 수박 좋아하시나요? 수박은 45일 만에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수박이 이만큼 열리면 그때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45일을 계산해야 돼요. 그 45일 어간돼서 따면은 익은 거예요. 이 수박 익은 거 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자마자 거두는 건 없어요. 심었는데 안 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그 수확이 익기 전에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참 감사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 먹여주신다 말씀하세요. 먹여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참고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교육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크리티컬 피어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럼 만 시간 동안 거기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몰입하면 원어민 비슷하게 영어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만 시간만 투입하면 뭐 능력에 차라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만 시간 투입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기초가 없으면 다시 기초 가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성경에서도요. 인내하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두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내가 없으면 못 거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이 참아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하지 않고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학문을 하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씨를 뿌려야 돼.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심삼일. 연초되면 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하기가 참 적정한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금기어인데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한 5일까지 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5일, 6일 되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줄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심삼일. 의지력이 굳은 사람들은 한 열흘 갈지도 모르겠어요. 의지력이 더 굳은 사람은 진짜 끊어버리는 것 같은 아주 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서부터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지. 며칠 간다고요? 3일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자꾸만 흩어지고 하다 보면 또 짜증도 나고 마음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건 뭐냐? 작심삼일이면 3일 후에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이 결심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파악하면서 영어를 배워야지. 아니면은 악기를 배워야지. 아니면은 다음 학기 학교 다니고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지 이렇게 작심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심이 연약해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자꾸만 노출해야 돼. 노출해야 돼. 교회 가라 그 말이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오늘 결심한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한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살고 주일날 가서 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살고 토요일날은 좀 쉬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또 대면으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중에도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다시 한번 인내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이와 같은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 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로서 한 학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학기 동안도 저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방학되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목표, 선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한세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아름다운 일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자 결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채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7일 채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개방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24시간 동안 도서관 6층 열람실을 개방합니다. 기간은 6월 7일 화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학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학생의 광고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중에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날짜 및 장소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SNS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끝으로 올해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